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새로움을 향한 여정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지고 또 은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책을 한 걸 읽어도 한 번만 읽어서는 그 책을 모른다고 하죠. 많은 독서 지도가들이 한 50번 정도 읽으면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읽으면 자기 것이 완전히 되어지어서 어느 날 이야기하다 보면 내면화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나의 내면화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본래적인 이름이 원래 있습니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름이죠. 다른 성경보다 출애굽기의 특징이 그게 강합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셰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모트라는 이름, 이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1장 1절에서 왔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공교롭게도 성경을 출발하면서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름이 중요해요. 어떤 이름이 중요합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건져내었다라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또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밑바탕이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장 강력한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말은 곧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 줍니다. 즉 이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갈망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로움을 갈망한다면 그 가운데 어떤 밑바탕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에게 내면화되어지고 깊은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내면화되었느냐를 그 사람이 살아보는 삶의 자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금방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갔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죠. 그런 바로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 놀라운 애굽의 그 국왕 아닙니까? 뭐 황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넓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지금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안 되어지는 게 없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돈이 있어도 세상이 두려워요. 힘이 있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삶의 자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바로는 두려워하냐면 번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구가 몇 명이죠? 나중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지 않습니까? 70명이었던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60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번성이 감당이 안 돼요. 즉 창세기에 복을 줘도요, 그 복이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다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번성을 줘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관계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번성함, 누군가의 잘됨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좀 마음이 힘들다, 어떤 사람이 좀 번성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장면을 뒤로 딱 가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먼저 이름을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산파들 이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인데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산파가 2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70만이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산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또 그 뒤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21절에 다시 한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를 두려워하는 시대였어요. 돈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정상에 있는 자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번성이 감당이 안 돼요. 창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복, 잘 되었더라, 좋았더라라는 게 안 받아들여져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절대로 안 들려요. 돈이 많아져도 이 사람은 싫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이 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는 이 바로의 명령과 그 의미함 속에서도 바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자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움의 무대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이끌어내는, 그 문화적으로 보면 완전한 역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당시의 여성이 어떻게 남자들을 이끕니까? 정확하게 그 반대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의 쉐못 이름을 지금 그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바로의 명령이나 바로가 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거절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작게 만들 때 그것을 거절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사람, 말, 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조금 지나가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그들이 작은 자들을 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야고보서에 가면 경건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의 명령 따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브라와 부하가 딱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꼬맹이, 그 어린 아이, 정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시대의 그 아이를 뭐예요? 품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좀 내가 섬겨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자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어린 아이들,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 세상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연약함에 있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는,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일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바로는 두려워했던 번성을, 바로는 번성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번성이 두려워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디에 번성을 주시냐면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에 주시는 거예요. 좋았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보기에 좋은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는 복을 이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로움의 자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아름다움의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쉐모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쉐모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꺼이 세상 어떤 것을 향하여서도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자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홍수가, 어떤 홍해가 있어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들을 향하여서 작은 일들이라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마음과 자리가 그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길 작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섬길 작은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